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네. 성경 쏙쏙 오늘 2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두 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아멘. 네, 늘 평안하신 것 같아서 그럼요, 보기가 참 목사님 좋습니다. 덕분에. 예. 목사님 말씀 덕분에. 네. 예. 우리 승대 형제님은 네. 혹시 공처가세요? 애처가세요? 아, 저는 애공처갑니다. 아, 네. 보기만 해도 애공. 말씀 안 하십시오. 네. 애공. 우리 어떻게 소희자매님은 남편분께서 혹시 어떻게 공처가에 가까우세요? 애처가에 가까우세요? 저희 남편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굳이 한쪽을 선택한다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은 좀 애처가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애처가이신 네. 것 같으세요? 네. 신혼입니다. 자, 오늘 이 공처가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 공처가는 정말 그 아내의 부탁을 다 들어주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셨다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탁을 좀 들어드리겠다 하는 그런 좀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괜히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부탁을 너희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죠? 자식의 죽음. 아, 장자의 죽음이죠. 자식의 죽음이라고 그러면 네, 애공처가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자식이 장자. 아니고 장자입니다. 장자의 네, 네. 죽음. 장자의 죽음이 네. 되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봤고 오늘부터 1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간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가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소개하는데 다시 말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주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보답을 할까 하는 그런 이제 고백과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니? 그리고 물어보셔요. 그럼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시고 그 답을 우리가 행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또 살아가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답까지 다 알려주세요. 단순히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 아멘 할 거니 안 할 거니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답도 알려주세요. 질문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멘 하라고 방법을 알려주실까요?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아멘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도 아멘하지만 삶으로도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도 아멘하는 방법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가르쳐 주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재앙이 몇 가지였어요? 9가지. 9가지였죠. 그 9가지였는데 그 9가지를 겪으면서 누가 제일 많이 혼났을까요? 바로? 예. 그렇죠. 애굽 사람들하고 바로가 제일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사실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위로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도 받았지만 사실은 간접적으로 그들도 혼난 겁니다. 네, 애굽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또 돌아보는 사랑의 매를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신 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의 생각을, 너의 마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내 앞에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네, 나한테만 아멘하지 말고 애굽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보여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유월절을 말씀하시고 유월절 지키는 방법을 4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 4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승대 형제님 혹시 아내분에게 공개적으로 사랑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한번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여보, 이 참 부족하고 참 이런 나를 계속 네? 이렇게 보듬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꼭 결혼할게. 사랑해. 떨지 마세요. 떨고 있어. 무서워서 떨고 있어. 잘하셨어요. 마지막 멘트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도. 근데 여자분들은 그 멘트 되게 싫어한다면서요. 지겨워서? 보통 여자분들은 다시 결혼하면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남편 아니라고 왜 하던데. 저한테는 그런 질문을 하려고 하세요? 아니 여자 입장에서 아, 물어보는. 여자 입장에서 여자 그렇다대요. 입장에서. 대부분 그렇다. 아니 소희자매님은 아니시겠지만 아직은 네, 아닌 신혼이셔서. 것 같은데 좀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그 답이 또 명답인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엔 그랬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다시 하고 결혼하나 봐라 막 그랬는데 네네. 한 10년 정도 그다음 살다 보니까 와, 저 이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초반엔 맞아요. 불평하고 막 살다가 음. 난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하고 다시 살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네네네. 그 고마움이 늦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네, 430년 만에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봐. 아마 지금 부인 되시는 분이 그럴 것 같아요. 여보, 말로만 그러지 말고 뭐 명품 가방을 하나 사주든지 행동으로 좀 보여줘봐. 뭐 이렇게 말하듯이 꽃 한 다발. 네, 뭐 표현을 최고야. 그 표현을 이제 하시는데 4가지 표현을 하세요. 공개적으로 뭘 얘기하시냐면 양을 잡아라. 그다음에 그 피를 문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어라. 그다음에 남은 고기를 태워라.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이 4가지 안에 의미가 있어요. 이 얘기는 장자 죽음이 있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신앙 고백을 해라.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이 그 다음 상황이 올 거라는 거야.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가정은 살 것이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은 애굽의 장자의 죽음과 더불어 너희 장자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장자 사건 전에 신앙 고백 드리는 방법을 함께 말씀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첫째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런데 각자가 잡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우리 승대 형제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네. 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을 하는데 각 가족마다 뭘 잡으라고 해요? 어린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요, 가족 단위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보면 가족끼리. 우리로 따지면 우리 교회끼리가 아니고 너희 가정에서 가족끼리. 자, 그럼 여기서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유월절이 뭐지? 어떤 특징이 있지?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4절 말씀을 이번에 우리 소희자매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라는 표현이 있죠. 쉽게 말하면 양을 맞춰놓고 그 양만큼만 잡고 그 양큼만 먹으란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표현을 이슈레피 오클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먹을 입을 가진 사람을 따라. 먹을 입을 가진 사람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인당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가축을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혼자 뭐 1인분도 먹을 수 있고 2인분도 먹을 수 있지만 정하라는 거예요, 룰을. 한 사람당 고기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200g을 먹는다?
그러면 그 숫자들 4명의 가족이면 800g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정한 다음에 그만큼만 잡고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집의 이웃과 함께라는 표현이 또 있죠. 그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쉐케노 하칼로브 엘 베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집에서 가깝게 있는 이웃이라는 표현이 되어지고요. 가축 한 마리를 남기지 않고 먹을 사람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웃과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식구가 많아요. 한 마리를 잡았는데 모자라요. 그래서 또 한 마리를 잡아요. 근데 양은 또 남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옆집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두 집 식구를 계산해가지고 딱 그 뭐라 그럴까요? 양만큼만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 정확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랐다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축제다. 누구와?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 한 마리 잡는 것들도 그 안에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깊이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흠없는 양을 잡으라고 하잖아요. 이 흠없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에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완벽한, 건강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한 곳이 없는, 쉽게 말해 상처나지 않고 완전히 건강한 가장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양이나 염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또 히브리어로 보면은 민, 하케바 신부민, 하이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양으로 번역된 케베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보통 이야기해요. 그리고 염소로 번역된 그 단어는 에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즈는 기본적으로 암염소를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염소를 잡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숫염소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정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제사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그 양을 바치든지 순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왜 그랬을까? 이것은 현대로 따지면 도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순결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을 각자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으로 잡는 게 아니라 각 가정별로 잡으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보통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천국 가겠지. 나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들림 받기 전에 나도 들림 받아야 되니까 우리 아내의 발끝에다가 끈을 묶고 내 발에다 끈을 묶다가 우리 아내가 들림 받으면 나도 따라 올라가야지.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약간 못난 남편들이 계신데 그분들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구원은 각자 준비해서 각자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아멘. 이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바르라고 하죠. 그런데 왜 문간에 바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문간을
가정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여겼어요. 우리로 따지면 문을 제일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본문 13절을 근거로 보면은 피를 뿌리는 것은 또 일종의 표적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문은 집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14장 49절 53절에 보면은 우슬초로 문에 피를 바르는 일은 속죄의 의미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제단으로 여겨서 정결케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의 교회와 같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피를 출입구에 바르라고 하잖아요. 왜 출입구에 바르라고 했을까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뭔가 들어오는 입구, 들어오는 곳이니까. 들어오는 것이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피를 발랐을 때 피의 효과가 문 안쪽으로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못 넘어온다고 하잖아요. 피를 발랐을 때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지만 집 밖에 있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대행자로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주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가 잡아서 각자 집에 자기가 바르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로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이 중보 기도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가이드도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려면 목사님들은 그냥 가이드만 해주는 거지 행하는 건 직접 본인들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어떤 집들 보면 사업이 망했어요.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핑계를 목사님한테 대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행자,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할 뿐이지만 그 말씀을 각자 지키고 각자 행했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행위를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깊은 진리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라는 거죠. 이 문설주 안에만 보호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각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섬기는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내가 섬기는 제단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처럼 나의 가정의 기도도 제단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내가 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다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2장 8절로 9절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나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어요. 우리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고기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 먹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주시죠. 9절에 보니까 고기를 구워 먹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어린 양을 토막내지 말라는 거예요. 통째로 구워가지고 식탁에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그래요. 왜 통째로 구우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또 어린 양의 대속적 성격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이는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아니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꺾였다거나 잘렸다거나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속적 어린 양은 통째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어린 양도 그와 같은 대속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함께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무교병은 부풀지 않은 빵입니다. 보통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소다 넣어서 이렇게 부풀리듯이 그런 것인데 무교병, 이것은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고난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급하게 출애굽을 하는 바람에 발효를 못 시키고 나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너희들이 급하게 나올 때 발효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그 옛날의 고난의 시간, 애굽에서의 환난의 시간을 기념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죄는 지문 질수록 어때요?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하는 것처럼 죄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어라, 무교병 먹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죄가 없는 상태를 기념하라. 죄 짓지 말며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상태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애굽에서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죠. 쓴 거 먹으면 자꾸 쓴 생각 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시 애굽에 있을 때처럼 죄 짓지 마라. 애굽에서 큰 죄가 뭘까요? 애굽에서 졌던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멀리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양고기를 먹되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아멘. 양고기를 먹는데 시간 제한을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먹으라? 당일까지.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먹으라.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냉장고가 없어서 보관이 안 돼서 하나님이 상할까 봐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보면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서 말하는 양고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고기를 먹되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 그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양식은 오늘 구하라. 그 뜻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구해야지 주일날 한 번 그 양식을 먹고 일주일 버티고 이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갑자기 제 얘기를 하셔. 놀라신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삶의 문제에서 혹시 탈출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6월절 역사가 바로 마지막 탈출의 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탈출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하라는 대로 신앙 고백을 드리면 이제 애굽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시키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그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면 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우리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긋지긋한 인생에서 탈출할지어다 한번 같이 해보면 너무나도 오늘 힘이 나고 행복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긋지긋한 내 인생의 애굽에서 탈출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고백대로 붙잡으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속 하나님 말씀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